어제 우리 총회 태안 샬롬교회 헌당 및 임직 예배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운전하진 않고 갔는데 차 안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가 아니라 비가 오지만 우리가 내릴 때는 비가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려고 딱 서면 비가 그치고 타면 또 비가 오고 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주차를 딱 했는데 거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오다가 식사하러 갔는데 또 우리가 내릴 때 또 비가 안 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타고 가신 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우리가 내리면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정말 너무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내 옆에 나의 동반자가 누구인가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대단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갔는데 오늘 이제 제가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오늘 제목이 거룩하게 구별하다, 이 제목인데 권면 축사를 하시는 분이 그 거룩에 대해서 권면 축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참 선배이시긴 한데 오랫동안 당신 그 목회하시는 일에 몰두하시느라고 총회를 안 나오셔서 얼굴을 못 배웠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노쇠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노쇠하신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권면 축사가 아니라 흡사 설교와 같은 그런 은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당신이 젊어서 막 펄펄 뛰고 막 은혜를 구하고 금식하고 이럴 때는 은사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방언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방언을 또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셨는데 또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방언을 통변하게 하시고 이런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런 것들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걸어 다니지도 않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거룩이었다. 자기는 이때까지 거룩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제목이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거룩이 중요한 줄 몰랐다. 마찬가지로 구원이 중요한지 몰랐다. 교회 가면 맨날 구원 얘기하니까 교회 가면 맨날 복음 얘기하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랐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랐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여정은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탄식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한 거죠.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들이 왜 자기 조국의 멸망을 볼 수밖에 없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졌으며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들이 끝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우상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여러 이방 나라 앞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자신의 성전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처럼 살지를 않았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침략을 받고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뿔뿔이 모든 나라로 흩어져 버렸고 남아있던 유다도 바벨론에게 패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은 다 끌려가고 그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었거든요. 들짐승들이 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면서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머물게 되었다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향한 조롱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고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다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떠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해 왔던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을 때,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에 죄악을 더해가니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결국은 아수르에 패망하고 바벨론에 패망하고 그래서 초토화되고 그들은 다 끌려가고 다른 나라로 다 피난가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강가에 앉아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어쩌다 노예의 신분이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떨어졌는가. 그런 비탄과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했을 땐 가서 비벼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크게 잘못했을 때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막 수십 번 수백 번 경고하셔도 듣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더 짓고 더 짓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성전에 이방 그 신들의 신상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런 폐역무도한 짓을 저지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의논해보고 대표를 선출해서 한번 하나님께 한번 어떻게 시도를 해보자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고 슬퍼하며 그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바벨론에서 나올 수도 없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해도 뒤집을 수가 없어. 그 무력감, 그 패배감, 그 좌절감. 여러분,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처지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포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내 처지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구나.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낙심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 구원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자신들이 그 패망한 날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깨닫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있다 보니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하며, 정말 내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어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슬퍼하며 낙심하며 금식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식의 절기를 바꾸어서 기쁨과 희락의 날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인 거죠. 바벨론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이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는데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이름이 그 이방 여러 나라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었는데,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인 거죠. 그러나. 왜 그러나입니까?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처지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내 이름을 아꼈어. 내 이름은 그렇게 더럽혀질 이름이 아니야. 내 이름은 그렇게 땅에 처박혀서 진창에 처박혀서 더럽혀질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꼴을 더 이상은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이루시는 그때가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나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해지는 모든 구원은 나의 능력과 나의 외모와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학벌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무슨 수를 써도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도 거기서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수를 써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내 상태를 깨닫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애굽에 있는 사람과 같고 나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 무력함을, 그 수치심을, 그 좌절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러 가도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눈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비싼 물건을 알아보는 눈을 갖고 계시잖아. 여러 개가 진열돼 있어도 내 눈길을 빼앗는 그것이 거기에서 제일 비싼 거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까막눈이라 구원의 가치를 몰라보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아이, 그 구원 뭐 받으면 좋겠지만 뭐 못 받아도 뭐 상관없지 뭐. 그냥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사서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누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구원 뭐 그런 중에 뭐 구원을 받으면 또 좀 좋긴 하겠지. 뭐 안 좋진 않겠지. 나쁘진 않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어. 사람이 죽었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전혀 그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다. 무죄를 받았어. 근데 2심에서 판사가 구속시켜버렸어, 이 사람을.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해갖고 유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밝혀져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러고 기사가 나왔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심리가 구속이 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을 피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너 이거 죄 인정하면 뭐 구속 안 되고 뭐 할 수 있어. 아니 뭐 벌금 내고 뭐 하고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내가 구속이 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를 악용해서 그 사람을 판사가 자기 그 올바로 행사해야 할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다. 이러고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잠시 구속되는 것도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 공포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포막 안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걸 모를 때는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자신에게 구원이 가장 필요한 거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그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니 내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죠. 내 모든, 내 인생, 내 재산, 내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의 가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구원 받으면 좋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렇게 다닌다는 건 이거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련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말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이 성경에는 뭐 길어야 70, 80, 지금은 100세를 산다고 해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죠. 엊그제 같다니까 20대가. 근데 벌써 60이 넘었잖아. 얼마나 더 살겠어? 순식간에 인생이 지나가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늦었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날에는 나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구원의 가치를 내가 알고 붙들어야 하는데 내가 갈망한다고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내가 애를 쓴다고 구원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베푸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인생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고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쟁취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니까. 너무 대단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자격이 있고 없고 그거는 말할 건덕지도 없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상관없이 베푸시는 구원인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왜 구원을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주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고만장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이방 사람들이 더 먼저 하나님의 그 위엄을 알아봤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셨을 때 이들도 믿을 수 없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왜 이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갔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아.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어?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이방 신들이 자기를 섬기는 그 신전을 무너뜨려. 거기서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어?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을 안겨주시겠어?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선언했어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은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아수르 때문에 이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야,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다. 정의 좋아하잖아, 정의. 정의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은 벌 받고 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고 이게 올바로 된 사회다. 이게 올바로 된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칼날이 나에게 내려질 때 왜 우리는 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행한 그 죄악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때리고 굶기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지. 왜냐하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거부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 어떻게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냐고. 허물과죄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구원받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5만 가지 비판을 다 쏟아내고 우리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 것처럼 다 칼로 난도질할 수 있어도 내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 자식의 잘못만큼은 드러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감추고 싶고 드러내지 않고 무마하고 싶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거죠. 부모 마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그렇게 죄를 무마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당신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죄를 없는 것으로 하기가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야. 우리를 너무나 구원하고 싶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대신 예수님을 때리신 거잖아. 여러분들 대신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휘두르신 거잖아. 여러분들 대신에 예수님이 모욕당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대신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하셨잖아. 멸시를 당하게 하셨잖아.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외면하고 왕따시켰잖아. 버렸잖아. 예수님을 그냥 버렸지. 이방인들 손에 팔아버렸잖아.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대신 죄의 채찍을 휘두른 거지. 벌을 내리신 거지.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왔다. 나는 내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평을 입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아니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악독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대답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아들에게 그 죗값을 물었잖아.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 아들을 때렸잖아. 이 사람이 지은 악독한 일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잖아. 그걸로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이 참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그래. 잘못한 거 맞지. 그래, 걔가 좀 악독하긴 하지. 그래, 걔가 지금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매를 맞았잖아. 그래서 내가 조롱을 당했잖아. 내가 그 값을 지불했잖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죄가 속량되었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속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속죄가 되고 속량이 되고 그래서 죄 없다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면 죄 없다 판결을 받았어. 나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딱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내가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는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너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어? 나의 자녀가 됐어? 나의 백성이 됐어?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꼴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후에 어떻게 할 건데? 그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끝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욕먹는 거지.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고. 우리 때문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때와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목사가 아니고 먹사라잖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다단계 업체라잖아. 그런 비난과 욕을 세상 사람들이 할 때 누가 욕을 먹는 거냐고.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구원을 베푸셨냐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냐고.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착한 행실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응?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 구원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너무 기뻐서 막 펄펄 뛰고 했는데 그 다음에 부딪혀야 할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안 되는 거야.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든 거야. 지금도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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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도 오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든데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구원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도록 채워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의 삶이라는 무거운 소명도 있지만 우리가 그 거룩의 소명을 짊어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능력,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충족해 되고 만족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샘물을 내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고 지불하게 하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 세상과 섞여 살면서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를 더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족함으로 그 모든 완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느 길을 걷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